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예.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가정은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효를 강조합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근본, 윤리 도덕의 모든 근본은 효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효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효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의 자녀요, 하나님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정말로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일단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성경에는 가정을 교회로,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혹은 어머니 여자를 교회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여자를 교회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모든 여자를 교회로 얘기를 하고 앞뒤시 안 맞는 그런 것을 가끔 얘기를 하게 합니다. 여자는 교회로 표현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인용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여자를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가정을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은 반드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 이 가정이 어떤 가정? 하나님의 명문 가정. 하나님의 명문 가정 후손들은 반드시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인정하는, 부모님의 위치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와 여러분, 2024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부모님,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결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나의 거룩한 이 명품으로 등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내려주실래요? 예. 더 좀. 예. 자. 더요. 예. 자. 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22절에 나온 말씀. 부모님에게 청종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청종하다라는 뜻이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해하다는 의미로 효과적인 들음이나 경청을 포함한다. 우리 이동환 목사님, 유대인의 교육,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샤마.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저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뭐 한다? 순종합니다. 듣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정말 어설프게 듣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듣는 것. 그 듣는 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 틀려. 그 잘못됐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질서가 깨진 거지. 자, 그리고 경히 여기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다?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 경히 여기다는 뜻이 뭔가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말을 조용히 듣고 혹시 틀린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 엄마! 그거는 옛날 구닥다리고 참 잘못됐어. 우리 쉽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멸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아무리 아빠가 엄마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 뭐 아빠는 엄마는 뭐 당연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왜 믿음의 거룩한 명문 가정은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을 청정하고,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좀만 올려주세요. 역대상 4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나를 어떻게 낳았기 때문이에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자,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 뭔가요? 예. 아담과 헤아가 선한 것을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잉태의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저처럼 고통 가운데, 정말 상고를 겪고 진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도 태어나지만 그것도 역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 저와 여러분은 수고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내 부모님을 통해서 수고로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분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 딸들이 아버지 또 본색 나오네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저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셔서 이런 말씀들이 그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부모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멸시하지 말고 또 부모님 말을 청종하라고 하겠더라. 이놈의 새끼야. 막 하면서 우리는 겁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어떤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의 자녀. 저 세상 사단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 저기 보면은 순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경청하다는 뜻 안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었습니다. 저 순종이라는 말도 경청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순종하다, 듣다, 경청하다,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열어주다, 응수하다,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의미로 순종은 섬김이다. 즉 순종은 아래서 듣고 중요합니다. 자, 순종은 경청하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주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순종은 아래서 듣다. 뭐뭇 아래서 듣다. 그래서 순종은 그들 듣고 섬기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순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물질로 내 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서 섬기는 것. 이것이 뭐다? 오리지널 순종이다. 이 순종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자, 옳은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정직한, 옳은, 고결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자.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 마음에 딱 부합하는 것. 이게 뭐다? 부모님 앞에 순종하라. 그 말을 경청하라. 그분을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이다. 가장 옳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공경한다. 공경 뜻이 뭡니까?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중히 여기다, 높은 위치에 두다, 높이 평가하다. 가장 좋은 의미로 존경하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공경하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가장 가치, 우리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의로운 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 빨간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보이는 내 부모님, 보이는 사람, 보이는 내 주위에 내 부모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 그 내버려 두라고. 아이는 당연히 저렇습니다. 아이니가 우리 사모님처럼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애들은 떠들어야 애들입니다. 울어야 애들입니다. 성전에 애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예배당에 애들의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여러분 노트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읽고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자녀, 눈에 보이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어때요? 빈정 상하면 막 오만 때만 소리를 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다?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공경해야 될까요? 아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은 그 이후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장수하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천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바로 인간 사회, 그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어딜까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반복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5경을 기록하게 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그 당시 섬겼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택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순종, 공경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 순종이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제 5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과 공경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우리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고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에게 엄청난 무거운 것을 주면서 그 가지고 저 해운대 우동 아파트까지 오라.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충분히 우리 아이가 들고 주머니에 넣고 아주 가볍게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아파트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 공경, 이건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만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 명문 가정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끊임없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가 소리 높여 외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하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피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의 출신들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순종 나올 때마다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효를 가르쳐. 저게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 효를 행하는 것이 뭐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다.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조 집사님, 정 집사님 그 가정을 예를 가끔 듭니다. 우리 슬기 나오니까 세상에서 남자는 다 우리 아빠 같은 것 같다. 나는 결혼하면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결혼하겠다. 우리 정 집사님이 많은 말들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아빠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자라나오면서 우리 아빠가 최고인가 보다. 난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가. 그게 아닌가. 그 어머니를 모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좀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막 끼리끼리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이 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효자 가정에 효자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을 맞이해서 내가 할 것이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성님 사모님이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 그리고 먼저 가신 아버지 또 그걸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나면은 좀 뜸해질 수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나 울초와 여러분 비록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는 저 세상에 예수 믿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부모라는 표현을 쓰고 어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을 또한 부모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을 그 국부를 또한 부모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명문 가정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비를 두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효를 실천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헌금을 기뻐하신 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기뻐한 게 아니고 멋지게 기도하고 멋지게 가르치는 게 기뻐한 게 아니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면 기뻐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난 날에 우리 다음 세대 왕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여기 좀 깔끔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갈 거라 생각할 때 여기 올라오면은 저 사람은 우리는 몰라도 어디 갈 거다? 성광교회 갈 거다. 거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빠우지를 믿고 그 영혼들을 좀이라 생각한다면은 그들이 날 보든 안 보든 뭐 하자?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참, 제가 이 설교 단장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좀 유치하지만 뭐 하자? 인사하자. 저는 그럽니다. 나를 알도 모르든 좀 아는 분들은 건강하시지요? 안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속으로 뭐라 할까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효로 시작된 겁니다. 인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서로 존경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다. 이 본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거룩한 명문 가문이 가정이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남짓 됐을까요? 차를 대고 이제 문 열고 나오는데 바로 그 옆에 감나무집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 인사하고 요즘 어르신이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 몇 달 됐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인사 안 했으면 그것도 몰랐겠죠.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많이 적적하시겠네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좀이라도 알면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 누구부터 하자? 나부터 하자. 그래서 성광교회 다니는 분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뭐일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으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자,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즐거울 것이 명철도 그리할지라. 아멘. 진리를 사대 팔지 말라. 진리는 뭐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내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서 그 진리를 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진리를 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바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 진리, 말씀이신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신 그 진리, 그 진리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어떤 일들을 해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돈 따라서 가지 말고, 환경 따라서 가지 말고, 뭐 따라서 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즉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소유한 사람이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그 예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또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 간상이요, 타락의 본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명철도 지혜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는, 자, 진리를 통해서 낳은 자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은 자식, 그 자식은 의로운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지혜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문의 자녀들은 의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의 자녀들은 뭐하고 예배를 드리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를 경외하는 없이 예배를 참여하는 역시 그것도 아무리 멋진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기 19장 3절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 못하고, 한 번도 부모님 생각 못하고, 한 번도 자녀 생각, 남편 아내 생각을 못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저 말씀이 생각나서, 주여, 나는 이런 놈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계속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가들,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명문가정의 그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부모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 25절부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즐겁게 기쁘게 드린 것이 우리 마음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이번 어버이 날을 통해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멋진 것들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용돈도 줬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손주들 데리고 바로 용인까지 다녀온 거 아닐까요? 마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6절.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 길을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 이 잠언서 19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술 취하고 먹는 게 탐하고,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그것을 인정해 줘라. 우리 엄마가 오직 있으면 저랬겠는가? 우리 아버지가 오직 있으면 그런 인생을 살았겠는가? 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 인정해 주라. 그 내용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부도 나서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이고, 응? 우리 아빠 그때 하는 거 보니까 꼭 그럴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자녀의 자랑이 되어지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인정을 해라. 이것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의 삶이 지난 날에 고주망태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먹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명문 가문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지고 너그러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려야 될까요? 창세기 2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9절 안 나왔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으니 원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듯이 이삭이 축복할 때 장자인 예서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누구에게 축복하게 만드십니까? 야곱에게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가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주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는 멋진 것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예서입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맛있게 드시고 내게 축복하옵소서. 할 때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기적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즐겨하는 게 뭔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옛날에 우리 재준이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앞으로 자기가 돈을 벌면 뭐 어떻게 저쩌겠다 할 때 할아버지 가장 좋아하는 건 뭔 줄 아느냐? 보신탕이다. 앞으로 보신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너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가자. 너가 좋아하는 어떤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효도다. 요즘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는, 아이고 여보 그냥 대충 묵어, 뭐 저 손주가 좋아한다는데 대충 묵어,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주는, 그 자녀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통기타 가수 윤형주 장모님, 그 식구들이 김밥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밥을 싸서 잘라서 먹으면 어느 분이 제일 맛있어요? 김밥. 어느 분이 제일 맛있을까요? 예, 양쪽 가에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항상 아빠 차지. 그런데 이제 얘들이 크고 나니까 자기도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그 먹으면은 아빠 차지가 적을 것 아니에요? 그때 그 장로님이, 아빠가 너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먹을 시간이 많다.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이것을 먹을 시간이 적다. 그래서 고로 이것은 누구 거다? 이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마 아빠 것이다. 나는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특히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고 여태까지 그거 많이 먹었잖아요.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권위를 파괴한 겁니다. 질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별미를 만들어 멋지게 먹고 마시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흉년이 아직 차서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영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 생각만 하면은 이가 부드득 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형제들을, 그 식구들을 뭐 하겠다? 봉양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은 부모님을 보양하는, 부모님을 공양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이거는 절대적인 의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으로서의 손색 없는 복을 누리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